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신을 찾는 그 추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는 그 습성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심지어는 이제 아주 자기가 두려움을 가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이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신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길들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뭐냐 하면 그 길을 여는 아름다운 통로인데 그 통로를 구원자, 메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종교마다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랍비급 제자였기 때문에 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그분, 그 모세가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이 율법 속에 얘기한 그 요셉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을 내가 만났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만났다는,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은 같이 말씀을 묵상하던 랍비급 제자였는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베들레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다면 이 나다나엘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와 어디 있느냐 나도 좀 만나게 해주라고 이야기했을 터인데 나사렛이란 말은 구약에 약속된 그런 장소나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그 나사렛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에 의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한 나사렛에서 잉태될 것을 고지받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곧 요셉의 아들은 구약적인 개념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신약에 그대로 오신 그 메시아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곧 예수님이라고 고백해내는 이 메시아의 고백. 그 메시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은 빌립의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고백해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도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의 상태를 잘
이제 이야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빌립이 말한 그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 이 빌립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공생애를 마치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메시아를 진정 만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고백을 위해서 메시아심을 고백해내는 것인데, 로마서 10장에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메시아를 고백하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많은 종교마다 메시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를 깨닫고 그 메시아를 고백해낼 때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확연히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아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확고한 복음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구원자 메시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인데 각 종교마다 메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메시아라 말하고, 이슬람은 모하메스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힌두교는 카파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양한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메시아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자를 믿어야, 구세주를 믿어야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적인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오늘 메시아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이 왜 메시아고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가를 확연히 마음에 새겨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양자영을 부어받은 그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적인 삶을 사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등록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복음 메시지라 해서 가서 아주 잘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들의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말은 기독교만의 용어는 아닙니다.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헬라 말, 그리스 사람들의 말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자를 쓰는 그런 지역에서는 한자로 구세주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란 말이 메시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아를 찾는 여러 가지 종교들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불교는 부처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이슬람 모하메스를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마다 자기의 종교에 그 메시아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메시아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영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메시아, 그 진실된 메시아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진실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아름다운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참 메시아인가? 그렇다면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참된 메시아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오직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느 가정에 태어난지 모르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성경 속에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BC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란 말은 Before Christ, 크리스토스 메시아 이전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 이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메시아는 이렇게 나야 메시아라고 기록해낸 것이 창세기요, 이사야요, 미가서요, 구약의 모든 책들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적 경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옛 약속, 옛 예언, 그리고 옛 약속에 대한 가치,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셨으니 신약은 그 메시아를 확인해봐라. 안 맞으면 가짜, 맞았더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분.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로 말한다고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경전들마다 그 메시아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경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전은 역사적 경전이 아니라 묵상적 그리고 문학적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전에는 그 사람의 생애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잘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경전들은 그 말씀을 잘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역사적으로 약속된 것이 이제 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이제 확인해보고
그 메시아를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이며 예언이고 성취고 약속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난 다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 역사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없어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참 메시아냐?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이제 이단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약에 약속된 것이 확연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면 참 메시아인지 다종교인지 이단인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이단들이 약속에 이제 목자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전혀 설명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참된 약속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인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에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메시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으로 오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하면 종교적 논쟁이나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이제 다 종교를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뭘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는 것들이 왜 확실하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는지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약속을 분명하게 알아야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올바른 것을 찾게 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메시아인 약속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그 뱀의 머리 마귀를 밟을 것이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왜냐? 마귀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깨뜨리지만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독사가 물어도 우리 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여자의 후손이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설이나 비소설이나 어떤 책에도 남자 없이 사람이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BC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이사야는 BC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메시아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 메시아 이전 1500년에 쓰여진 책, 7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남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수많은 메시아들을 찾아봤지만 남자 없이 태어났다고 기록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믿자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황모 박사라는 분이 남자 없이 사람이 날 수 있다라는 줄기세포를 통한 복제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제 인간이 되고 남자 없이 사람이 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상한 것들이 다 고침받을 것이라고 막 온 세계가 흥분이 됐습니다. 아직도 연구하고 있다는데 그 논문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아주 낙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류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윤리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막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능성을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줄기세포란 것을 통해서 인간이 남자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줄기세포에 그 난진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이 줄기세포의 원조가 성경이고 하나님인데, 이제 인간을 통해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것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오신 분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하고 단 한 번에 그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의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족속 가운데 유다 족속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보니까 오직 예수님이 유다 족속에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는 메시아로 오신, 유다 족속 가운데 오신 그 아름다운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그 근원이 태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랄지라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잉태되어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라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족해라 해서 호족하러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났더니 구에서 났건 어디서 났건 베들레헴 땅에서 난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 베들레헴 땅에서 낳은 메시아를 인류 역사상 찾아보니까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며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목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목자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그 반석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는데 요셉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자로 사시면서 메시아심을 보여준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죽어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죽은 메시아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이제 사형수처럼 어린 양으로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이제 속죄 예물의 모습으로 죽어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법은 돌로 맞아 쳐 죽이는 것이지 거기에 채찍이나 찔림이나 상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태어났다는 것과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유다 족속에 나야 메시아고 고난과 채찍과 찔림과 상함의 십자가에 죽어야 메시아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적 사건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채찍과 찔림과 상함과 그리고 이방인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그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로마는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난 나라가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이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으신 메시아를 찾았더니 이 땅에 어떤 종교의 메시아도 아니요, 이 땅에 어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채찍과 찔림과 상함과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속죄 제물처럼 죽으신 그분이 오직 예수여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 여제 후손이나 유다 족속이나 베들레헴에 낳는 거나 목자로 사는 거나 고난 가운데 사는데 아니 왜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왜 유다 족속이라 정해놨습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땅에 나를 만날 수 있는 통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스를 보낼 것인데,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유다 족속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목자로 고난 가운데 죽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약속,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확인하여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확인하여 확인에 맞는 사람을 믿으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약속이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요, 그 선언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여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라고 선언하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불교의 부처나 모하메시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 땅에 누구라도 다 이 조건에 맞춰보고 맞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맞춰봤더니 오직 예수, 그분이 이 메시아의 조건에 맞았으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또 죽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그렇지, 나사로가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붕대가 묶인 채로 나왔지만 그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죽음이 없이 승천했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에녹이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승천했다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서 승천해야 메시아인데, 왜 죽음이 필요한가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은 남자의 죄가 다 유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죄가 유전되지 않는 거룩한, 이제 깨끗한 그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가지고 이 죽음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나를 대신해 죽는 죽음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음은 영원히 저주받은 것이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이고, 내 피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서 승천한 사람을 인류 역사에 찾았더니 유일하게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데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께 죄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죽음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죽음은 전부 다 죄에서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다 죄로 멸망받게 되었는데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죄는 무엇인가요? 불순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은 네가 다 누리는데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혹자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므로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설교할 때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죄악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어둠을 확 묶으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묶어내시고 그리고 선과 악의 판단을 통하여 이제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역사처럼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묶어내고 다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역사지 그걸 만들어 놓고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마치 어머니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다 집어넣는데 야 여기 있는 거 먹고 냉장고 있는 거 꺼내 먹어 다 꺼냈는데 요건 건들지 마라 그랬는데 애들이 보면서 그거를 이건 뭘까 그러고 건드리지 말는데 딱 건드려 갖고 먼지가 꽉 방 안에 쌓여서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마실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누릴 수도 없어서 야 집안 밖에 나가라 이거 정리하는 동안에 하고 쫓아내신 것 같은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지 그것은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선악과에 대한 3번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하니까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극복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단 한 명도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의 죄악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수혈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어도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이제 영원토록 움직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 흐르는 걸 보고 안 죽었네 그러고 가버렸더니 죽음의 천사가 너희 죽음 버렸지 그러고 그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피고 그 피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그 피가 멈추면 다 지옥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영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피가 멈추지 않는 것 때문에 영생하고 다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지옥불에 처하지 않는 것이 이 죽음을 극복해내는 은혜요. 참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그 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평안한 복을 얻는 것인데 이 평안한 복은 자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 내가 잘 되는 것 평안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1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광야에서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난리를 쳤습니다. 메추라기를 동풍을 뚫어서 주셨는데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 고생 땅에서 나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곡물보다 그들이 먹는 이제 가치 같은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더 풍요했나요? 아니요. 하루 끼 먹으면 더 욕심을 냈을 때 다 썩어버리고 오직 그날의 양식만을 먹는 그런 애굽에서의 삶과의 양식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의복도 그리하였으며, 여러분, 저 고센 땅에서 먹던 자유롭게 쓰면서 이제 행하던 물, 그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인하여 풍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광야에서 복받았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좌절이 왔을 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이 없을 때 꿈을 주시며, 낭망했을 때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비밀을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병이 걸려서도 죽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위대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였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공생애를 지냈을 때 그들은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무슨 이제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그 구원은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시인했다고 다 구원받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아버지, 엄마가 친엄마, 아버지, 어머니인지 잘 몰라도 때로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시절대로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생태적 만남, 생물학적 만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파에서 이단들이 말하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깨달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교육적, 가르침을 통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가르침에 대한 것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영접했으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요동치는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육적 만남, 가르침에 대한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격적 만남 무엇인가요?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 있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존귀 여기고 거기에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가 있으며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거룩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생태적 만남이나 교육적 만남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에 맞아도, 그리고 목이 잘려도,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죽음도 한 번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해내는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거룩한 인격적인 만남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통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과 함께하는 그 담대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와 함께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메시아,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